오늘은 누가복음 4장 14절로 15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 사역의 복선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젊어서 소설 많이 읽어보셨나요? 늙어서 읽으시고 계신가? 예. 우리가 소설을 읽던가 아니면 요즘 뭐 드라마가 너무나 소설, 좋은 소설들은 다 뭐 드라마 하니까 드라마를 보던가 하면은 아무튼 거기에는 암시를 해주는 것들이 있죠. 곧 이 얘기가 어떻게 전개되어지고 어떻게 나갈 것인지. 그래서 전체적인 어떠한 그 결말적인 흐름이나 그런 모습들을 미리 그 전개될 것을 그 독자들에게 그리고 시청자들에게 귀뜸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복선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뭐 하나의 드라마를 보면은 드라마에서 뭔가 이렇게 카메라의 마지막에 이렇게 슬쩍 그냥 잡히고 그냥 지나가는 것들, 그게 근데 그냥 슬쩍 넘어가는지만 그것이 나중에 이것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이야기가 전개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시청자들에게 암시를 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쪽이면 굉장히 이게 잘 되겠구나, 아니면 뭔가가 불안한 모습이면 이게 좀 더 힘들어지겠구나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곧 이것은 전체적인 내용의 흐름을 제시해 주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어지죠. 우리는 시간까지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것에 대하여서 첫 번째 시험, 두 번째 시험, 세 번째 시험으로 우리가 나누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시험을 받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공생애를 들어가시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보았죠.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은 마치 소설의 전체 이야기를 미리 보여주는 복선의 구도를 오늘 본문 14절, 15절 이 두 절의 짧은 말씀이지만 그려주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복선이 뭐냐 하면 매우 긍정적이고 그리고 희망적인 면으로 전개되고 있음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단순히 예수님의 사역 하나만 우리가 바라볼 때에 예수님께서 앞으로의 사역이 어떻게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것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비추어서 이 본문을 바라본다라고 한다면 우리 신앙의 삶이 하늘에서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를 바라보게 하는 매우 소망적인 복선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실 때에 그냥 받으신 것이 아니죠. 40일을 금식하시고 받았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육체적인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 육체적인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서 찾아온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시험이었다는 거예요. 어려운 길을 걸었으면 그 뒤에 좋은 길이 보여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육체적으로 한계점에 이르렀을 때에 찾아온 것은 무엇이었다? 마귀의 시험이었다는 거예요. 이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우리로서는 이 땅에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모습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 어떠한 모습으로 전개되어질 것인지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시험을 잘 이기시고 난 후에 나오는 본문이 오늘 14절, 15절이거든요. 근데 14절, 15절 말씀 보면 여러분 어떤 내용입니까? 매우 긍정적이고 희망적이고 소망적이고 사역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들어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다.
그리고 또 뭡니까?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되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전개되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거쳐야 할 어려운 과정들이 있다는 것이죠. 곧 시험이라고 하는 그러한 어려운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삶을 통하여서 무엇인가 영광에 도전하고 그 평탄한 길을 걷기 위하여서는 우리의 육체적인 한계 그리고 영적으로 도전해 오는 거기에다 대고 영적으로 도전해 오는 그러한 흑암의 세력의 도전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죠. 반드시 거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삶이 힘들 수밖에 없는 것이지. 때로는 매우 어려운 환경에 처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죠. 억울한 일도 우리는 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는 이 신앙의 길을 그 누구도 몰라주고 아무도 알아주지 아니하는 고독하고 외로운 길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아픔에 시달리기도 하고요. 시련의 삶이 우리의 삶에 연속적으로 찾아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러한 시련과 어려움은 우리가 견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견디는데 예수님께서 이 어려운 시험들을 견디는 데 있어서 어떠한 모습이었냐면 그것은 철저하게 홀로 견뎌야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령의 강건적인 인도가 있었어요. 우리의 삶의 전체적인 모습에서 하나님의 성령은 늘 떠나지 아니하시고 이끌고 계셔요. 하지만 우리에게 비춰진 모습은 그 주위에 아무도 없는 나 혼자 덩그러니 남겨진 상태의 모습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이 들고 어려운지 모르지.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야외에서 예배하는데 여러분들 야외에서 예배하니까 좀 어때요? 기분이 좋아집니까? 상쾌해졌어요? 좋아졌어요? 네. 네. 여러분들은 굉장히 좋아지고 상쾌해졌죠. 저는 좋은데도 좀 마음이 좀 아파요. 아 그렇죠. 그렇군요. 아 저는 이 야외 예배하면 트라우마가 있어요. 왜요? 어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1년 동안 밖에서 예배를 했어야 했거든요. 아. 예, 교회 구입하는 과정에서 사기를 당하고 거기에서 1년을 어디에서 예배할지 모르는 한 주가 어디에서 예배할지 모르는 그러한 모습에서 항상 밖으로 떠돌아야만 공원을 찾아다녀야만 했었어요. 그 1년의 시간 동안 밖에서 예배하는 동안 그러한 모습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고독한 환경과의 싸움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예배했던 것도 우리가 이제 한 4년 됐죠. 우리 구주구리 가서는 여기 와서 야외 예배 안 했죠. 안 했죠. 그 야외 예배를 안 하고 이제 오늘 우리가 또 이렇게 야외 예배를 하게 되는데 사실은 마음이 상당히 무겁습니다. 이게 환경은 매우 좋은데 제 개인적인 마음은 굉장히 무거워요. 왜냐하면 그 모습이 생각나고 또 지금도 사실 우리에게는 우리의 환경이 우리를 이쪽으로 내몬 곳과도 같잖아요. 황금 연휴이다 보니까 다들 지방으로 이제 나가다 보니까 우리는 또 동경에서 지방으로 내려와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동경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그 길이 보통이 아니겠다 싶어서 또 교인의 절반은 지금 다 외국에 나가 계세요. 그래서 한국에 3분 나가 계시죠. 그리고 이태리에 1분 가 계시죠. 그래서 지금 여기 4분 모이셨네. 그렇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작은 숫자가 내려오는 것보다는 차라리 더 작은 숫자가 저하고 사모가 동경에 올라가서 예배하는 것이 훨씬 더 낫겠다 싶어서 갑자기 결정을 하고 오게 됐는데 이러한 모습이 사실은 쉽지는 않아요. 굉장히 어렵고
힘든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힘들고 어려운 고독한 시간들의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는 평안이 찾아오게 되었죠. 그래서 뭡니까? 구주구리라고 하는 장소를 우리가 얻게 되어지고 그곳에서 예배할 수 있는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평소에 우리가 신앙에 말씀에 서 있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러한 시험의 순간들이 매우 더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물리칠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은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이었죠. 다 하나에서부터 마지막까지 말씀으로 온전히 물리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홀로 싸우는 영적인 전쟁이지만 나 혼자 견뎌야 하는 시간이지만 무엇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다? 내 힘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시련에서 견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곧 말씀이 없으면 이 실험과 시험을 우리는 견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간절하지만 결국은 혼자서 이겨내야 하는 과정을 걷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에서 만들어진 그 애니메이션이 미주에서 그 큰 바람을 일으키는 것이 있죠. 킹 오브 킹스라고 하는 예? 왕 중의 왕. 왕중의 왕이요? 예, 예수님의 생애를 애니메이션으로 그린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주고 있는지 모르죠. 그거 모르는 사람 없죠. 그거 다 그런데 그 애니메이션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는데 그만큼 누군가에게 감동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게 쉬운 과정으로 결코 만들어진 것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 감독이 어느 기독교 방송국과 인터뷰하는 내용을 제가 좀 봤어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너무나 힘든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결코 쉽게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그 어려운 모든 과정을 지금 다 이겨낸 것이 자기의 힘으로 자기가 감독도 하고 뭐도 하고 다 여러 가지를 했긴 했지만 내 힘으로 되어진 것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지 아니하셨으면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런 말을 해요. 무슨 말을 하냐면 나에게 있어서 100의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100의 힘을 써서 이 영화를 애니메이션을 만들었다라고 할 때에 90% 이상 내가 고민하고 힘썼던 것은 한 가지 뭐였을까요? 금전적이었다는 거예요. 곧 금전적인 모습에서의 자기가 힘을 90% 이상 쓴 것이 금전적인 면이었다. 그거예요. 그 말이 충분히 이해가 가는 것이 뭐냐면 별로 알려지지 않는 회사가 무엇인가 프로젝트를 내놓고 할 때에 그것이 쉽게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오지만 거기에 대해서 또 뭐예요? 쉽게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중간에 거쳐간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나 혼자 만든 게 아닌데 수없이 많은 사람의 손길이 필요했는데 그렇게 떠나가야 했었던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져요. 그 얘기를 듣고 누구나에게나 어려움이 있는데 그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서 그 누구도 몰라주는 자기 혼자만이 해결해야 하는 문제점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밖에서 볼 때는
그것을 통하여서 그 사람이 그렇게 어려웠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각자 신앙의 삶을 살면서 겪는 어려움은 전혀 나로서는 상상하지도 못할 그 부분이 그 사람에게는 아픔이고 힘든 과정이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나로서는 그 문제는 전혀 문제가 아닌데 이 사람에게는 그것이 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또 다른 사람은 마찬가지예요. 나는 이것이 전혀 힘든 모습이 아닌데 이 사람에게는 그것이 힘든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서 각자 힘들게 느껴지는 부분은 다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모든 어려움은 다 달라도 결국 이겨내고 야 할 그 방법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말씀으로 이겨냈을 때에 바로 예수님의 이제 사역이 어떻게 열릴 것인지에 대한 오늘 본문을 그대로 잘 나열하며 보여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어려움의 시기를 잘 견디고 지나면 곧 좋은 소문이 사방으로 퍼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오늘 14절에 있는 말씀.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라고 얘기합니다. 예. 여러분,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이 갈릴리예요.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복음을 전파하시는 바로 그곳, 이 지역으로 가셨다는 것이죠. 곧 여기에도 이끌고 있는 하나의 힘이 있는데 그것은 성령의 권능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혼자 어려운 시험을 당한 것 같지만, 예수님 혼자 그 길을 가야 했던 것 같지만 거기에는 어떤 권능이 있었습니까? 성령의 권능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삶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사역이 시작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이 없이는 곧 갈릴리로 갈 수가 없는 것이죠. 갈릴리로 가서 그 사역이 시작됐을 때에 그 소문은 사방에 퍼졌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곧 어려운 시기를 잘 견디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은 반드시 당신의 때를 통하여서 그 일들을 이루시고 성취하신다는 모습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사역은 결코 멈춰지지 아니하는 지속적인 사역이 주어진다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한시도 쉼 없이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셨다라고 오늘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1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칭송을 받으시더라. 아멘. 예. 가르치심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치셨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여러 회당이었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특정의 회당이 아니었어요. 발 닿는 곳, 예수님이 가야 할 곳, 곧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곳에 당신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가르치심이 얼마나 탁월했는지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곧 지금까지 율법에 쩌들려서 율법 가운데 사로잡힌 삶을 살았던 그들에게 율법을 뛰어넘는, 곧 율법을 완성하는 말씀이 전파되었을 때에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은 달라졌다는 것이죠.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힘들었던 마음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참된 자유를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이었던 것을 바라보게 되었죠. 곧 하나님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이 땅에 있는 백성들에게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께서 무사람들에게 가르치신 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나갈 때에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음성이 없으면 깨달음이 전혀 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 가운데
귀를 기울여야 할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 갈 길을 알지 못해요. 어떤 길로 가야 하며 무엇을 선택해야 하며 기로에 서서 어찌할 바 모르는 상황에 맞닥뜨릴 때가 참 많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주께서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아멘. 주님, 어디로 가야 합니까? 어떻게 결정해야 합니까? 무엇이 주님의 뜻입니까? 나를 통하여 어떤 일을 이루시길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를 통하여 어떤 일을 주님께서 전개하시길 원하십니까? 이 물음을 끊임없이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원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의 중심에 들리기까지 우리는 간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인 것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하시는 그 사역으로 말미암아서 무사람들이 그 말씀에 감동을 받듯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역들이 주께서 주시는 음성을 통하여서 주께서 주시는 뜻을 통하여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복선,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주시는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짧게 아주 간단하게 보여주시는 그 복선을 우리가 좀 잘 찾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이 예수님의 복음의 사역에 어떻게 전개해 나갈지 그 모습을 환히 열어주는 모습이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또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실 그 놀라운 일들도 말씀을 통해서 또한 환경을 통하여서 확실한 모습으로 보여주셔서 우리가 방황하지 아니하고 더 이상 헷갈려하지 아니하고 주의 놀라운 뜻을 이룰 수 있는 예수님의 사역의 복선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나타났듯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또한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선들을 말씀을 통하여 발견해 내시면서 그 모습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 되어지길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